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언약 성취의 두 가지 조건, 언약 성취의 두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강론하도록 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소망이 되는 일도 있지만 걱정되고 근심되고 또 좌절하고 낭망되고 또 큰 산을 만난 것처럼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가 아마 여호수아서 1장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요, 환경을 바라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하사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비서 역할을 했고 또 참모 역할도 했고 때로는 전쟁이 나면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선봉 장군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로 세워졌습니까?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건재했을 때 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차기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명령을 받은 대로 여호수아를 당시 수많은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그를 세워서 그를 안수하며 위탁하여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불꽃 같은 사역을 함께 지켜보았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수없는 말씀을 그가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실 위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현장에 여호수아의 심령 상태를 살펴보면요, 그가 그렇게 막 호기가 넘치고 자신만만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았고 근심이 됐고 앞으로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아마 앞이 캄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더 흥왕하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또 가나안 땅 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를 딱 앉혀놓고 1대1 한 명을 앉혀놓고 원투원 1대1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반드시 너의 조상에게 주셨던 나의 언약을 너의 시대에 이루어 가시겠다는, 너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보니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가 받았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동쪽 느보산 평원에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요단강 서쪽을 바라보는데 그곳에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들은 요단의 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수 있겠죠. 강물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강을 건너면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땅이 무주공산 텅 빈 땅이 아니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이방 칠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만만치 않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1절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 이렇게 그를 위로하시고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2절의 본문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건너라, 그 땅으로 가라.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실 여호수아가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까요? 아마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그는 풍성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몰라서 낭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밤에 다시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그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힘을 내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강을 건너 저 땅을 정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밟는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앞으로 밟을 모든 동서남북의 땅을 다 너희의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치열한 삶 현장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곳이 여러분의 영적인 영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를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보았던 모세에 함께했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위로를 얻어도 힘이 날 터인데 여호수아가 환경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이런 말씀을 주시니 여호수아가 힘이 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걱정하고 근심이 산더미 같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특별히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빠짐없이 너에게도 풍성히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이 축복이 더한 것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의 현장, 가정, 가문, 생업을 허락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만든 선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음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이제까지 여호수아가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금 오셔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당부일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영광으로 이 당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향한 제일 조건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강하고 담대했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막 가서 다 내가 장악하고 정복하겠습니다. 사기가 충천하고 용기가 100배 충천하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1장의 말씀 보면 6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11절에서도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약 50여 회 이상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1장에만 5차례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의 심령, 세상 바라볼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당장 세상 앞에서 마주하는 여러분의 가정적 환경, 생업의 현장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들도요, 주인이 옆에 있으면 자기가 호랑이 된 것처럼 기고만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어디 화장실에도 잠깐 가면 갑자기 그냥 기가 팍 죽고 꼬리 내리고 눈치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주눅들거나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우리 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민족의 통치권자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뼈와 근육과 인대에 힘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래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육신의 힘, 영적인 힘,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었으니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 거죠.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달마다 상고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꺼내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약 한 16, 17년 전에 미국 사역을 시작하시고 눈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요, 미국에 가서 어떻게 신병치료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가서 신병치료는 못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여목사님 만나신 거죠, 거기서. 여러분, 그럴 때 목사님이 잠시 교회를 떠나시면서 안식령마저 떠나시면서 그때 저는 젊은 집사였고 이제 막 장로 피택된 그런 안수 집사였는데 저를 이렇게 딱 앉혀놓고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펴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두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교회를 지켜라. 제가 그 말씀 가슴 평생에 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유약하고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신음하고 낭망하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가문이, 생업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복음으로 강력하고 담대한 영적인 힘을 갖는 모든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당부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약 성취를 위한 두 번째 제2조건은 무엇인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하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기타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경전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불교에도 이슬람에게도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인도 철학을 박사 공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데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지혜로 다 예측이 가능하고 흥미진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봐가지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대충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야, 재밌겠네 진짜. 왜 재밌습니까? 인간이 쓴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쓴 거기 때문에 보통 상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읽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소설 보면 흥미진진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들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타의 다른 종교의 경전이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인간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평탄하며 형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로 하잖아요. 다 함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종교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인간의 콘텐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요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유지하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8절 다 함께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꼭 여호수아만 딱 듣고 우리 끝내버려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슴 깊이 꼭 간직해야 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 본문에 오면 묵상하라. 다 함께 묵상하라. 묵상하라.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이 뭐 골똘히 생각하고 이럴까 저럴까 궁리하고, 물론 그것도 묵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이 최초 기록된 원어 성경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묵상에는요 이런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지킨다. 지킨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왔을 때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평탄하고 형통의 길로 인도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맨 뒤에 있는 포지션,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골키퍼잖아요. 골키퍼. 골키퍼의 사명은요, 상대방이 찬 공을 내 가슴에 킵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며칠 전에 월드컵 예선 한국 축구 제가 하이라이트 잠깐 보니까 말이죠. 아이고, 상대방이 너무 잘해가지고 한 골 먹었어요. 못 이겼어요. 이길 경기인데 이기질 못했더구만요. 그런데 이거 뭐 욕할 수가 없어. 너무 잘했어, 그 팀이. 그 플레이를. 그러니까 우리 골키퍼가 사명이 몸을 날려서 볼을 딱 소유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기는데 그냥 꼼짝도 못하고 골 들어가는 거 그냥 확인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이겨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왔을 때 절대 뺏기지 않도록 생명 다해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보도라인 경계선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이 이 땅에서의 삶이 평탄함에 형통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지키고 묵상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예배해야죠. 그 말씀 붙들고 찬양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정말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동 속에 정말 제가 큰 애를 받고 돌아옵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건호 집사님을 찾아뵙습니다. 노진환 권사님 가정 이건호, 지금 저기 앉아서 예배드리세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평생 이제 선장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선장이 그냥 조그만 고깃배가 아니라 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오가는 그런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 있잖아요. 대형 컨테이너 선박. 그러니까 수많은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 막 4배, 5배 되는 그런 배를 선장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선장을, 이게 배가 여러분 그 오대양이 항상 이렇게 평안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 큰 배도 집어삼킬 만큼 엄청난 파도가 치는 정말 삶과 죽음의 그 항상 경계선에 있는 것을 그분이 경험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데 선장도 24시간 깨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선장이 무슨 수로 깨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쉬어야 되는데 상황은 여전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장이 자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자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말씀의 사명자입니다. 생명다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호 집사님이 작년에 지금 병을 얻었습니다. 지금 수술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수술할 수 있는 몸의 조건이 안 갖춰져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와갖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됐답니다, 이분이. 그런데 요즘에 제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게 그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거든요.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시간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까? 168분에 누구나 다 일주일을 갖고 있는 이 한 시간이지만 이 한 시간이 나머지 167시간을 살리는 능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다 똑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이건호 집사님의 한 시간 예배는 여러분들의 예배보다 아니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예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조상대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 기자의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2절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면 여러분 노랗게 막히간 2절을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원리를 깨달은 거죠. 복받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얻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생명 다해서 지키는 것,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쫙 묵상하고 행할 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오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말씀을 살아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겨간 귀한 동역자, 저의 그 소울메이트 권혁원 장로라고 계십니다. 저의 친구이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인데요, 우리 대전명성교회 수석장로님, 그분이 저한테 다 이렇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살아냅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살아냅시다. 다 함께 시작. 말씀을 살아냅시다. 그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두 가지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거룩한 말씀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부르짖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삶을 경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삶 속에서 살아내시고, 가정에서 살아내시고, 교회에서 살아내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줬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지금 심히 곤고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지혜가 짧아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이 땅에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현장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2025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풍성히 아름답고 견고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섬기는 우리 세종명성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